레위기 23장 15절에서 3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 절기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6월절부터 아마 화면이 뜰 겁니다.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네, 한 번 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자, 이번에는 화면을 없애주시고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네, 이쪽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7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그대로 예표해요. 한두 개가 아니고 6월절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바로 무교절이 예표하고 있어요. 날짜도 1월 15일, 그날 토요일 예수님이 1월 15일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이 날짜 맞추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짜와 요일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날짜는 일정하지만 1월 14일 6월절이지만 요일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14일이 금요일, 15일이 토요일, 그리고 초실절 요제로 드리죠. 흔들었죠.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게 1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주일 계명, 주일 성수로 바꾼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어떤 역사의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백 군데에서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오늘 우리가 주의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이 얼마나 정교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특히 남은 네 절기,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찬양대 살펴보고 뭘 받아야 됩니까? 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그렇구나. 이제 보니 이 구약의 말씀이 1500년 전에 이 주신 말씀이 15세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은혜 받고 나면요, 성경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엄미하게 느껴져요. 성경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인터위빙하고 있다는 것, 다 그물을 짜놨다는 거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주일 한 번 듣고 집에다 갖다 얹어놔 놓고 다음 주일날 틀면서 갖고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말씀. 자, 오늘 네 번째로 77절 먼저 보겠습니다. 77절. 77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절기인데, 이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부터 7주가 지난 다음 50일째죠. 7, 7은 49 플러스 1.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6월절과 그 가을에 있는 초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7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3대 절기로 꼽힙니다.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라틴말로 펜테코스트 해서, 펜테코스트 번역하면 오순절,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죠. 또 이 시기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펜테코스트,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건데, 우리 한국 교회만 맥추절기, 맥추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특별히 맥주 감사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봄 보리 농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 만드는 뿐이죠. 실제로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펜테코스트 다 같은 날이라 그 말이죠. 이 77절은 네 번째 절기인데,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이후에는 이 77절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뀝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77절을 이제 바꿔서 저들이 지켰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의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는 절기.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을 뜻하는 거죠. 77절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을 싹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주암산 수학관에서 이 수건 벗는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생각이 나서 손을 가지고 직접 훈련을 시키니까 그게 참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있는 분만 오른손을 앞으로 내보시기 바라고,
없는 분은 그냥 가장 계세요. 오른손 수건을, 여기 수건 끝을 딱 잡고 수건을 위로 멋지게 이렇게 싹 벗어서 777을 벗어가지고 777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자, 입으로 한번 하면서 수건을 벗자. 시작. 수건을 벗자. 한 번 더. 시작. 수건을 벗자. 3세판. 시작. 수건을 벗자. 그렇습니다. 수건 벗어야 돼요. 제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대강 통계를 내보니까 수건을 벗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보다는 수건을 벗어야 하는 구절이 거의 5분의 4는 되는 것 같아요. 80% 정도는 수건 벗어야 알 수 있어요. 한 20%는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건을 못 벗으면 여러분 진짜 고생 바가지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자가 이 구절을, 긴 구절을 읽어주셨지만은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별거 다 했구나. 그리고 그거 안 지키니까 막 이스라엘에서 끊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시는구나. 야, 이게 뭐냐? 이런 게 있냐?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 안을 들여다보 수건을 벗고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찬란한 영광이 이렇게 보인다. 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거기 120문도 가운데 구약의 수건을 벗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열흘 동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언제 오시나 안 했을 거예요. 닷새째 딱 되는 날에 베드로가 만약에 수건을 벗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50일 만에 주님이 7.7절 지키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이 45일이니까 우리 5일만 더 기다립시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수건을 벗지를 못했어요. 그냥 죽자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벗겨지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이 시대에는 우리 성경의 수건이 거의 다 벗겨진 줄 믿습니다. 거의 다 벗겨졌어요 이제.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5가지 거대한 징조 같은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 오실 때마다 오늘은 무슨 수건을 얼마나 벗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한번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수건을 얼마나 벗길 것인가. 시작. 할렐루야 찬양대는 일반 구어체로 이야기해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화음이 나, 화음이. 수건을 벗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후,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이 구약의 7.7절 50일 만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 하루도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속에 경이로움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내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암시된 연대를 추론해 볼 때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 7.7절이 있었는데 율법 받은 날,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그날이 애굽을 떠난 날부터 정확하게 50일째라는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애굽의 쇠풀무에서 벗어난 지 50일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에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모세가 그거 알았겠어요?
오늘이 50일째다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여러분 홍해 가르는 게 뭐예요?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셨는데, 이 절기에 그날에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77절에는 떡 2개와 양 2마리를 드린다 그랬어요. 무교절에는 떡에 누룩을 넣으면 큰일 나죠. 누룩 넣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77절에는 보면은 반드시 누룩을 넣은 떡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절기가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이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떡 2개를 흔들었다. 웨이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흔든다는 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떡이 2개이니까 살아나는 사건이 2개예요. 뭡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첫 요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고운 가루, 육이 가루처럼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웠다는 것은 물론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확산, 부풀리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이 77절은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십계명 받은 날에 신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연기가 막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막 백성들이 보고 막 놀라고.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너희는 막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모세요,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당신이 가서 또 만나라고. 조금만 전만 해도요, 물 안 준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없다고 모세를 쳐 죽이려 그러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벌벌벌 떨면서 모세요, 당신이 알아서 좀 대신해 달라고. 백성들은 이래요. 3500년 전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35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같더라고. 조금 뭐 하면 그냥 온갖 뭐 입으로 불평 불만 다 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아이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주암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고 배바위에서 엎드려 부르짖고, 또 그러다가 또 좀 이렇게 해주면 또 어느 또 그러고. 35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매주일마다 가르치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슴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해당된다, 그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봐야지. 나보고 하는 소린가? 물론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죠.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앞에 모든 백성들이 막 죽은 것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세가요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오시리스 금송아지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남녀간에 막 혼음하고 막 난리법석 치니까 그 씻기면 돌판을 팍 던졌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자기 해막 가운데 서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피는 자는 나한테 오너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막 와서 너희는 칼을 차고 저놈들 다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네, 질문만 하면 조용하네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신약의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신비한 음성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모인 120명의 입술에서 방언들이 막 터져나오고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1500년 전에는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는 3,000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 이 말이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해야 돼요. 왜? 율법 받는 날 3,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다 살려내야 돼. 성경은 기묘하게 다 위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절기 하나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어요. 절기 속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서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7.7절 절기의 깊은 의미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어요. 7.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절. 처음부터 다섯 번째죠. 나팔절.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 때의 성도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팔절. 본문 24절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 달 첫날은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가을 절기입니다.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드렸어요. 우리는 아마 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추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날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가 뭐 그대로 따라할 건 없지만은 요날 아담이 창조되었다. 요날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이 결속될 것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보니까 장래 심판일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은 안식일 삼아가지고 일체 노동을 금했습니다. 나팔절에 노동하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지옥 간다고 말이죠. 이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언덕에 올라가서 온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하나 둘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민간력으로 1월 1일 그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나팔절 최대 특징이 뭐냐면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24절에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제물 위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제사 드렸어요. 지역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나팔을 불었고 시간적으로는 온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거죠. 이 뭘 의미하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팔을 불 것이다. 재림 나팔을 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절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7월 1일 나팔절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들듯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실절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7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날 때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 예수 믿어 죽은 자들, 혹은 예수 안에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이거죠. 어디로? 공중으로 모아서 주님 앞에 세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성도의 휴거의 상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모아져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공중이 어느 곳이냐면 원래 사탄이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는 곳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냥 막 다 죽이십니다. 그놈들을. 그래가지고 주님의 양 다리가 막 피로 물들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지배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공중 사탄의 그 권세 잡은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길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고 우리를 대항할 수도 없는 그 시대가 이제 곧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의 나팔 소리 그리고 재림 나팔 소리 맥락이 같아요.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라 했어요. 계시록에는 The Seventh Trumpet, 7번째 나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다 같은 말이에요. 재림의 나팔.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림의 나팔, 전조 나팔을 불러야 돼. 7시 반에 예배면 7시 초정 쳐야 돼. 초정. 재림의 나팔을 초정을 쳐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나팔을 전 세계를 향해 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가 마침내 주님의 큰 나팔 소리로 이어질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무를 다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팔절. 그리고 6번째 속죄일. 속죄일. 이거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 30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너희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대 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데 이날이 대속죄일로서 모든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속함 받는 속죄일입니다. 속죄 제사는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주 드리지는 제사지만은 속죄일은 이거는 전 이스라엘 전 국민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속죄일의 규례가 매우 엄격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날 금식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그 말이죠. 이날에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이거를 국민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속죄일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속죄일 절기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 27절 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금식한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금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 혹은 종교적인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에덴 동산의 아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유전적으로 짓게 되는 죄 아닙니까? 그거를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는 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인류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죄들, 자범죄들, 모든 이 세상의 조직적인 죄, 사회적인 죄, 환경적인 죄, 모든 잘못과 허물과 부스럼 난 것과 구멍 난 것들을 완전히 끝내는 날, 속죄일. 그래서 천년 왕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면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는 날, 속죄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이 인류의 죄 속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세 가지 했잖아요. 다스리는 일, 축복하는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일, 왕권, 축복하는 일, 제사장권,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전하는 일, 선지자권. 예수님의 3권이에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베드로에 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3권. 그래서 이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 이것이 오늘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를 만들고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하도록 하지만은 본래의 의미는 단체에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시고, 그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동안에 되어왔던 모든 교회들, 모든 잘못들, 모든 인간들의 욕심들, 이런 것까지 싹 없이 하는 날이요. 그 이유는 이제 죄가 없어요. 사탄은 무적행에 이미 빠져있고. 속죄일의 절정은 두 염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제비 뽑아 두 염소를 취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흘리실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로 양 한 마리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양, 이거는 살려서 광야로 보냈는데, 이건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은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속죄 양과 아사셀 양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됩니다. 광야로 멀리 보내준다 아사셀 양이신 재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대 절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요거는 천년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시작. 천년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 본문 34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이레 동안 지켜야 한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이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막절이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팔 불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잘못, 허물, 죄를 다 끝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뭘 시작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년 왕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영적 의미를 이 초막절에다가 두었어요.
초막절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초막절 날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에 수확한 각종 열매, 곡식, 포도, 기름 등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는 것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 곧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여기 숨겨 있어요. 초막이란 말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덮었다. 광야의 햇빛 덮고 광야의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임시처소예요. 초막. 천국, 덮은 곳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질고와 사망을 덮어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과 더 이상 어떤 오염도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물, 불 잔치입니다. 물의 잔치, 불의 잔치. 이 물은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불은 그러니까 태우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저들이 물잔치하고 불잔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물과 불만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뚫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생애, 엘리야의 생애, 출애굽 사건,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물과 불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 불 잔치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강하고 강물하고 빛하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과 불만 가지고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립니다. 여러분, 피 하나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립니다. 할렐루야. 검색어가 중요해요. 검색어가. 제가 블로그 하면서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적 교회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에 제 블로그에 올리니까 그 네이버 검색 기구가요 10분마다 한 바퀴 돌잖아요. 우주를 돌거든요. 그러다가 제 글을 만나가지고 탁 뽑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 항목 안에다가 딱 갖다 붙여였는데요, 제가 10분 후에 네이버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딱 쳐보니까 통합 검색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행전적 교회 글들이 한 5천 몇 개 있더라고요. 5천 몇 개 있는데 1등 했어. 제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1등 하면요, 전국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딱 제가 제일 먼저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갑자기 뭐 한꺼번에 막 10, 20, 30, 40 막 클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사도행전 교회를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검색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만약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하니까 잘 안 뜨더라고. 사도행전적 교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검색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피 검색어로 멋진 검색어입니다. 피 하나 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 가지고 쫙 뚫려요. 오늘 여기 물과 불 쫙 뚫립니다. 절기
절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 7개 절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절기가 30 몇 개 있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수건을 착 벗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유함이 막 넘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입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장차 내 아들을 보내리라, 예수를 보내리라,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가 와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모든 절기들의 의미를 완성하리라. 그가 와서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 모든 나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켜 주리라. 그가 와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던 담들을 걸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이 마음을 품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막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뒤에 살고 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절기를 거꾸로 지금 프리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거의 다 열린 시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상징까지도 열려 있는 시대니까요. 지금은 성경에 열리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 야, 내가 오늘 어떤 수건을 벗을 것인가, 얼마나 벗길 것인가, 좀 가슴 떨리면서 저 같으면 토요일 저녁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박 목사가 먼저 올려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고 오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한 보통 주일 아침 보면 한 8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읽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 말씀에 정말 사모하니까 그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2번, 3번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만 보십시오.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기록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 읽으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 실력 가지고 풀어줘도 모를 판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보다 우리가 수준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고 은혜 받았던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실력으로 그 로마서를 읽고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설교 드리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 그동안에 알면서 수건을 이렇게 벗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무조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 초림, 예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도가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하루하루 하나 둘 수건이 벗겨지고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최고봉에 좀 도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확연히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물어봅시다. 다니엘서 몇 장 몇 절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내가 알고 하고 같은 거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